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라 라는 제목인데, 강력한 격려의 사람이 되자라는 부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인사를 나누실 때, 제가 사실 이 인사를 하면서 와이프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인사입니다. 당신이나 잘하쇼, 이럴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잔소리를 격려로 바꿉시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생활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집에 가서 뭐 한마디 하면은 바로 피드백이 와요. 어떻게 오냐면, 뭐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뭐야, 이렇게 피드백이 오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도 너무 조심스럽고, 이 참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적으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 있었던 모든 그러한 잔소리와 같은 것들이 이제 믿음의 언어, 격려로 바꾸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반드시 어떤 상황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통해 먼저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식구들끼리 늘 신앙적 격려를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격려를 통해 다시금 일어서게 되어지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어떤 글을 보니까, 현대는 배신과 배반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요 근래에 누구한테 배신이나 배반당하신 분 계세요? 다행히도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고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살 줄로 제가 압니다. 사회적으로는 국민들이 누구를 못 믿어요? 현실이 보면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믿지 못합니다. 정치인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약으로 걸어놓고 약속해놓고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자꾸만 배신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배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야 그렇다 치지만 이제는 교회에서 누가 누구를 못 믿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예? 성도가 목회자를 못 믿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어느 교회 하나 빼고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는 믿습니다. 아멘. 저렇게 긍정적으로 아멘을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힘이 납니다. 성도가 교회에 목회자를 못 믿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사실 굉장히 시리어스하고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가정에서도 많은 가정의 사람들이, 가정의 부부들이요, 부부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불신으로 인한 상처는 나날이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관계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이 만나지 않아요? 단편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교회를 관계 때문에 다니는 분들, 누구 따라 다니는 분들, 사실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에 있어서 배신감이나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것에 끌려다니거나 이것에 넘어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것을 밟고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거나 아니면 배신감을 느낌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들을 격려하고 오히려 격려를 내가 받아야 할 부분들은 받아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서 건강한 신앙생활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남은 한 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죄도 될 수 있으면 안 짓는 게 좋아요. 그런데
다른 죄도 죄지만 될 수 있으면 배신으로 인한 상처를 주는 자리에 여기 있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 안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 중에 단테라는 작가가 있는데 굉장히 옛날의 저자입니다. 단테가 쓴 책 중에 대표적인 신곡이라는 책이 있어요. 단테 신곡, 유명한 책인데 그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지옥이 1층부터 9층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1층에는 그래도 죄를 조금 가벼운 죄를 진 사람들이 살아요. 뭐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1층부터 9층까지 다 지옥이지만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7층부터는 좀 죄가 심한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층은 아주 광폭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곳이래. 그리고 8층은 위선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간질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곳이래. 그리고 지옥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 거기를 구한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모든 재정권까지 다 맡깁니다. 보통 사람에게 하지 않는 일이죠.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이뻐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요. 그래서 이 9층에는 배반한 배신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곳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단테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간의 죄 중에서 배신, 배반이 가장 악하고 더러운 죄, 모렴치한 죄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배신이 이렇게 큰 죄이다 보니까 배신당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상처 역시도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커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배신을 당하게 되어지는 순간에 자존감을 잃어버린대요. 이 자존감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자포자기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어진답니다. 지금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를 믿지 못하고 사람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람을 잘 믿지 못해요. 특히나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다 보니까, 특히 이 조지아라는 땅에 살다 보니까 누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조지아는 목사님, 미 전역에 있는 아주 그냥 그분이 그래, 사기꾼이란 사기꾼은 다 조지아로 모여가지고요, 뭐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만나면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절대 사람 믿지 않습니다. 아주 그분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 사실은 병입니다. 우리가 이것까지도 뛰어넘어가야 돼요. 제가 만난 분들은 다 좋은 분들밖에 안 만났어요. 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어때요? 좋아 보입니까? 네. 옆에 분들 좀 보세요. 부부지간에 계신 분들도 좀 보시고. 참 좋은 분들이에요. 한 번 배신을 당한 사람은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신뢰감 상실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하게 되어지고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사랑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분 빼고는 다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결혼들은 다 하셨으니까. 예, 이제는 이 결혼하려고 실현당할 염려는 안 해도 되잖아요. 저도 실현의 아픔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예. 근데 다행히도 제가 영국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와이프가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오늘 전화를 했는데 그만 만나자는 거죠, 이제. 근데 이거 다 정해져 있는, 틀에 짜져 있는 이거 다 스토리 같아요, 여자들 이야기한테 있어서.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밤잠 못 자고요, 먹는 것도 못 먹고, 그 아무것도 아닌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겁니다, 그때. 네? 아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실현을 당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상실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실현을 당하게 되어지면
만사가 귀찮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요,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보복에 대한 마음이 품게 되어지면 잘못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심할 때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틀 전에 한국에서 37살짜리 아빠가 1살짜리 아이를 17층인가요? 거기서 던지고 본인도 투신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회사에서 명퇴를 당했어요. 사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회사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충성했는데 결국은 회사에게 버림당하게 되어지고 배신당했다라는 그 좌절감, 그 실망감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형태이든지 배신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전혀 배신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아마 고개를 딱 들고서, 목사님, 저는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사람도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없고 나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조금 있다가 나오는 어떤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 내가 그런 일을 했을 때에 과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성경적으로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35편의 말씀입니다. 시련 가운데 있으세요? 아니면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내가 배신을 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준 자나 받은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의지적으로 가지고 이것을 뛰어넘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삶의 실타래처럼 감겨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 첫 번째,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나의 내면을 하나님께 솔직히 내보이자는 거예요. 나의 내면을 하나님께 솔직히 내보이자는 겁니다. 솔직해지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예?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자꾸 인사하라 그래 했는데 솔직해집시다. 솔직해집시다. 당신 뭐 숨겨놓은 거 없어? 예, 솔직해집시다 그랬더니 파고드는 거죠 이제. 자, 사람이 숨기는 것이 많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은 떳떳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무슨 구석이든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속된 말로 구린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떳떳하기 위해서, 솔직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내 스스로를 회개 자리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내 삶의 죄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되어지는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 철저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빌드업되어진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좋아합니다. 예수님도요, 감추고 감싸 안고 무엇인가 자꾸만 궁금증이 유발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자, 예수님이 과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는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배반한 적이 없고 나는 사람에게 상처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과 비슷한 분들이라 그랬는데, 자,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다른 죄인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죄를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 민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거짓말이래요. 그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포장하고 있어요. 포장하고 있어요. 떳떳하지 못하게 무엇인가를 숨깁니다. 그 숨기고 포장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라고 그랬어요. 언젠가 제가 설명한 일이 있는데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이제 중동 지역에 절기가 되어지면은 거긴 평토장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을 눕혀놓고 그걸 덮어요. 그럼 여름철에 땡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체가 부패된 분비물이 밑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되어지면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얀 횟가루를 거기다 뒤집어 씌웁니다. 겉에서 보면은 하얀 횟가루가 덮여서 깨끗하죠? 근데 속은 어때요? 지금 썩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사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반대의 사람인 세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한번 복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뭐래요 지금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세리가 한 기도는 간단합니다. 무슨 기도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뒤집어 보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여기 서 있는 저도요 속을 뒤집어 보면 우리 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죄악과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나가서 이게 적용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신 66권을 하나님의 정경으로 믿고 이 하나님의 66권은 1.1핵도 틀리거나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정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렇죠? 이거 안 믿으면 이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 안 믿으면 이거 이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전화가 올지도 몰라요. 또. 분명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 가운데 의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척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꾸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미사여구적인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을 가진 기도, 아름다움으로 포장되어지는 것보다도 우리의 진솔한 마음으로 담겨있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정말 더럽고 흉측한 죄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서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런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비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35편 1절을 한번 복연합니다. 자, 성경 다 가지고 다니시라 그랬죠? 자, 35편 1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자,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랑의 사도로 요한 사도를 보내주셔서 사랑이 무엇인가, 사실은 사랑의 결정체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실천해 보여줬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다윗의 입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1절에서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아주 무서운 기도예요, 여러분.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무슨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우리 소연이가 밖에 나갔다가 어떤 아이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우다가 안 되니까 집에 와서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이거 그냥 확 반 해버려. 그러면 3살짜리 아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세도 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물로 보시는 분들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윤동섭 집사님이 장군이가 농구를 하는데 지난번 체육대회 때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농구를 못했잖아요. 본인 농구 실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장군이가 아무리 잘해도 아빠의 키와 아빠의 힘과 아빠의 테크닉과 이거를 따라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제레미가 지금은 발도 저보다 크고 이제는 힘도 그렇고 파운드도 저하고 딱 5파운드 차이 납니다. 그래도 저를 못 이겨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지금 그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를 배신한 저 인간들 하나님께서 싸우셔가지고 작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지금 할 기도냐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포장되어진, 그냥 남들 앞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저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인간 정말 미워하는데 하나님, 내가 싸우기 싫으니까,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가지고 제 좀 손 좀 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신의 솔직한 모습, 자신의 솔직한 속에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뱉으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나를 배신한 저 사람들을 통해 내가 상처받고 내가 다운되어지고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줄을 붙잡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장면이에요.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을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도 직분도 다 필요하지 않고요,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토해내는 그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가 우리를 세우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역경과 배반과 배신의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우리 남은 2014년 한 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내 삶이 배신과 배반에서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배신당하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는 거예요. 생각하자는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목사님,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그걸 또 합니까? 예? 여러분, 불장난하다가 불나는 거 다 아는 얘기지만 사람들은 불장난 끊임없이 합니다. 예? 그렇죠? 이 죄를 지으면은 그렇잖아요. 과속하면 딱지 떼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다 뭐예요? 마치 자기들은 안 한 것처럼. 예. 과속하잖아요. 배신당하는 순간이랄지라도 나를 위해 그 엄청난 고난의 순환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작은 마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생각해야 우리 안에 회복과 능력이 생겨요. 예수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진정한 회복의 은혜와 그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순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본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손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나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하고 섬겨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선하게 해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사랑들이 많은지 서로 간에 뭐 김치 대다 주고요, 뭐 대다 주고 막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합니다. 무슨 우거지국도 해서 먹이고, 뭐 고등어조림 돼서 먹이고요, 뭐야 약밥 돼서 먹이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예? 근데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내게 돌아오는 건 뭐냐면 배은망덕한 배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상처밖에 남는 게 없었다. 이 누구 고백이냐면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사람들은 점점점 자신을 포장하고 배신하고 상처 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런 것들은 심해질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아니 지천에 깔린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고 교회는 점점점 비대해지고 커지는데 왜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사회는 점점 이런 시대로 변해갑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대로 변해가는 사회를 보면서 전혀 이상해하지 말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것을 날라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배반하며, 배반 나오잖아요.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해야 돼요? 멀리 떠나래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이키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이 은혜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분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것을 결단코 이기고 넘어가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고 넘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은혜 갚은 개 이야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는 뱀이 등장해서 저는 좋습니다. 네. 우리가 뱀은 항상 싫어하잖아요. 자, 짐승들도 은혜 갚은 이야기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이것들을 통해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정작 은혜를 갚고 살아야 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얼마나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성심성의껏 돕고 사랑을 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모함과 거짓과 험담일 때, 내가 정말 성도들끼리 그렇잖아요. 이 집사님을 정말 섬겨줬는데,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섬기고 챙겨주고 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험담과 그리고 모함과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오늘도 험담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모함하게 하시는 저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오늘 그냥 휴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들면 목회자인 저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비참함이 들고요, 그리고 다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1년 넘게 아주 성심성의껏 김치도 바치고 그 다음에 뭐 있으면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이렇게 해준 분이 있었는데 결국 그분이 목사님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배신감을 제가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나,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한 게 너무나도 아깝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는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강대상 앞에서 내 친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었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의 마음에 상처가 크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한탄의 기도를 하는데 이런 한탄의 기도를 합니다. 아까 12, 13 읽었는데 오늘은 지금은 13, 1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내 친형제와 내 모친을 곡함과 같이,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내가 슬피 우는 것 같이 그렇게 슬피 울며 곡하며 그들을 챙기고 아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토사구팽됐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가장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굴 가장 믿으세요 지금? 네? 누굴 가장 집사람? 네, 할렐루야. 누구 믿으세요? 믿는 사람 없어요? 네? 뭐 남편을 믿을 수도 있고 아내를 믿을 수도 있고 또 자식을 믿을 수도 있고. 그거 뭐 제가 늘 하던 말 아닌가요? 네? 뭐 사실 자식을 믿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그토록 이뻐했었던 다윗 압살롬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이 예? 압살롬이 이름처럼 아주 압살롬이 됐어요. 예? 그렇게 자기를 이뻐하고 모든 것을 다 압살롬에게 주려고 생각했던 다윗을 지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좀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아파할 때마다 울고 아파할 때마다 그를 위해 침상에 금식을 해가면서 베옷을 입고서 울었던, 내가 오른팔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압살롬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네? 자식 키워놓고서는 딸이 시집가 버리면 아빠들은 그렇게 배신감을 느낀대요. 네? 딸들 잘하시라요. 지금 내 친가족과 같이 생각하면서 다윗이 그랬는데 자기에게 남고 돌아온 것은 배신감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공허함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에 공허하고요, 겨울철에 스산한 바람이 뼛속까지 들어와서 움츠려드는 것처럼 마음이 괴롭다 못해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젠 괴로움을 넘어서 어떻다고 고백하냐면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다윗이 뭐하대요? 지금 내 영혼이 외롭대요. 예? 제가 수년 전에 이 극도의 외로움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때 그 선배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제가 그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목회자는 정말 외로운 순간이 되어지면 딱 하나밖에 안 남는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네. 와이프도 그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정말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어떤 은혜가 생겼냐면 요즘에는 나 외롭지 않으리, 예? 얼마나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요즘에 아주 해피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연말 접어들면서 와이프한테도 얘기하고 하지만 참 두 분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여러 직분자들 너무 감사를 제가 드립니다. 저를 외롭게 안 해주셔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외롭다라는 표현을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forlorn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불행한, 고독한, 버림받은, 쓸쓸한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구약 성경이니까 한번 원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샤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샤콜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사전에 들어가 찾아보면 샤콜이라는 단어는 외롭게 만들다, 희망과 소망을 빼앗아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배신을 하는 행위는 희망과 소망을 완전히 빼앗아 버려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외롭게 쓸쓸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 전체를 짓밟아 좌절에 빠뜨리는 그러한 죄라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오게 되어질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그 자기에게 배반했던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한다라는 말은 정말 다윗이 뛸 듯 기뻐가지고 속옷치고 막 장구치고 북치면서 찬양 부르면서 막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내 속으로부터는 괴로움과 고통이 끊임없이 마치 쓴물이 넘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오지만 내 입술의 고백에서는 하나님, 이 쓴물이 넘어오지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라는 간절한 의도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공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맺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넘어가고 이기고 삶을 살려면 믿음의 눈으로 해결점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결점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가 어려워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 믿음이 나타납니다. 좋을 때는 몰라요. 다 좋으니까.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볼 때 원한의 눈, 독수리의 눈, 매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한 번만 더 믿어주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격려의 사람들, 격려의 말을 하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누구도 용서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신앙 이 수준입니다. 베드로를 주님이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 나는 도무지 보고도 못 믿겠으니까 내 손으로 옆구리를 찔러 봐야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들었던 누구? 도마도 주님께서는요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시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가 세계 투어를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본국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본국에서 너무 유명한 성악가니까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본국에서 극장에서 이제 그 사람의 스케줄 잡아놓고 오는 그날 저녁에 큰 공연을 이제 하기로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니까 비행기가 어때요? 미국 비행기들은 참 뭐가 많아요? 연착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마 그 비행기도 연착이 됐던 것 같아요.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 공연하는 곳에다가 전화를 해서 내가 좀 늦게 되어졌으니까 늦는 시간 동안에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회자가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악가가 지금 오는데 비행기가 늦어져서 늦는다고 하니 지금 총망받는 성악가를 한 분 소개해서 그분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큰둥해요. 벌써 사람들이 기분이 상했습니다. 뭐야 내가 그 사람 노래 들으려고 왔는데 저 사람이 노래 뭐 한다 그러네. 소개를 받고 한 젊은 30대의 성악가가 나와서 정중히 인사를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불렀어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 사람도 박수를 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노래를 한 성악가는요 고개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참 너무나 비참함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층에 문 들어온 입구 쪽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아빠,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네? 그때 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아들에게 미소를 보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청중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사람 두 사람 박수를 치다 기립박수가 되어지고 그 공연장이 떠나갈 정도의 박수 소리가 되어졌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계 테너의 3대 거장 누굽니까? 자, 문화적인 상식 들어갑니다. 자, 누구예요? 세계 테너의 3대 거장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호세 까를라스 그 다음에 루시아노 파바로티예요. 이 주인공이 바로 파바로티예요. 파바로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들의 격려가 아니었으면 청중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으로 인해서 나는 아마 다시 노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 격려, 사람들에게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배신감 속에서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한마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를 붙잡고 나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격려의 한마디라는 겁니다. 오늘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그 하나님의 격려의 한마디를 우리가 귀 기울여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모든 다른 일들을 놔두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격려라도 상처와 시험과 역경과 환난 속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신앙의 성도들에게 격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주사랑 장로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셔서 결코 나를 부르셨을 때에는 실망과 좌절, 배신을 통해 땅에 쓰러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말씀에 고백을 시간을 드리려 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합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아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가도록, 나의 마지막 것, 나의 마지막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힘이 없어도 오늘 나를 이 땅을 다시 밟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금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주님의 오른손 붙잡고 하나님 성공의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힘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좌절의 늪에 나와서 성공을 향해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편함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좌절과 우리 마음들 붙잡고 있는 모든 실망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붙잡고 주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다시 회복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바꿀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내 삶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 조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절하며 쓰러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손을 붙잡고 오늘 일어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의지적으로라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서서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고백들이 이제는 서로 간에 격려로 서로를 북돋아주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